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신곡 발표한 것 같은데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56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도 기쁘고 56번 설교 들어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늘 설교하고 나면 아쉬움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좀 쉽게 전해야 되는데 어렵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용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참 그게 늘 아쉬움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그 물고기 153마리 이렇게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단순히 사실 물고기인데 그런데 153마리 물고기를 기록한 것은 어떤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에게 어떤 그 목양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베드로야 혹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아, 하나님이 구원키로 작정한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라.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다. 이런 겁니다.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이제부터는 세상이라고는 더 큰 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라. 그런 거죠. 이제 바다에서만 호수에서만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방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구원키로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이런 선교적인 사명. 그러면서 교회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이들은 이제 사도들이잖아요. 보면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는, 소명을 주는 그런 의미로서 153마리 숫자,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은 이제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이 있고, 이제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대답하죠. 우리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조반을 먹은 후에 목양 명령을 말씀합니다. 조반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식사 중에라고 했어요? 식사 후라고 했어요?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목양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어른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식사 중에 식탁에서 가급적이면 누군가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은 좀 삼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겁게 식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사실은 행복이고 그게 즐거움입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이런저런 교육하는 것은 참 고맙지만은 그러나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도 습관화가 되면은요, 밥만 먹으면은 야 밥 먹자 그러면서 좀 즐겁게 잡수셔야 되는데 교육부터 하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저러냐부터 시작하면은 이 밥상머리 교육이 나중에는 교육이 아니라 온 가정에 뭐가 되냐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 가고 싶어요. 보면은 여러분 교육도 참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가 교육해야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권면하고 충고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이 잔소리가 되고 고통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식사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히 시몬 베드로에게 꼭 찍어서 베드로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래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너도 이래야 된다. 오늘 이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목양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보면은 모든 제자들과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먼저 볼 것은요, 3번에 걸쳐서 질문한 내용이 뭔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헬라어로 아가파오라 이런 말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가파오. 보통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십자가적인 사랑.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적 사랑. 그래서 우정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자, 그렇게 이 두 동사,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저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참 여러 권 보고 특별히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참 유명합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보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로 사역을 하는데 참 글을 잘 쓰고 원어에 아주 등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본문을 놓고 목회자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 목사님들 이 본문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무슨 말인 거냐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헬라어 동사는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필레오 사랑, 어떤 우정 간의 사랑,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방 꽉 맞았지요. 교수님, 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자들의 글 가운데도 그런 글이 나와요. 무슨 말인 거냐면 아가파오와 필레오 두 동사는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단지 단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양떼들을 사역해야 한다는 어떤 그 사역, 어떤 서약의 강화. 베드로야, 제자들아, 양들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부른 사람, 영혼들, 양들을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라. 목양을 제대로 하라. 이런 사명에 대한 어떤 강화, 강조형이지. 그래서 아가파오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필레오는 이런 뜻이고 너무 지나치게 워드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동사는 언제나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동의어이기 때문에 너무 워드플레이, 쉽게 말하면 말장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주석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내가 못할 때가 참 많구나. 그런 아쉬움, 어떤 면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 이후에 성도님들 이 본문이 나오면은 아가파오와 필레오에 대해서 뜻은 달라요,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말에서는 본래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고 동의어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아가파오는 뭐고 필레오는 뭐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부른 영혼들, 하나님이 부른 양들, 교인들을 어떻게 하라? 정말 사랑하라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양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양하라. 좀 그렇게. 그 다음에 17절에서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럼 이 구절은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슬픈 감정, 비탄 감정이에요. 비탄 감정. 여러분, 일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그런데도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사역하라, 목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일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잖아요. 베드로를 믿어주잖아요. 보면 베드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목양 사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잖아요. 보면은요, 난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난 그런 사람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용서하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내게 사명을 다시 맡겨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많은 실수를 했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한 번 또 해봐, 또 한 번 해봐, 이 믿어준다는 거, 인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15절과 17절은요 내 양을 먹이라, 16절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양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개척했지만은 그 교회는 바울의 교회다? 아니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나는 그 교회 누구다? 종이다. 난 사역자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역자, 우리는 주님의 교회 사역자다라고 했을 때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보여 집사라는 말입니다. 수종자,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 우두머리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다. 나는 이 교회 시종자다. 난 수종드는 사람이다. 난 디아코노스, 난 종이다. 마찬가지요. 모두 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들이요. 그러면은 왜 목회자, 사역자를 왜 세웠느냐? 왜 위임을 맡겼느냐? 그 뭐냐? 오늘 말씀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목양에 대한 위임이에요. 그런데 그 위임 안에는요 죽음이 포함된 위임 사항이라는 거예요. 순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종류 지도자를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래서 풍성하게 꼴을 먹이는 목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 있는 목자가 있는데 싹군 목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 주님의 양을 잘 돌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차 하면은 그냥 양들을 내두고 그냥 도망가는 싹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큰 도전이 되고 어느 때는 참 고민이 돼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비판하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요참에도 목회자 세습 문제로 인해요 참 어지럽잖아요. 보면은 이런 사건이 한번 꽝 터지면은요 그냥 기독교는 그냥 쑥밭이 됩니다. 보면은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나 불교는 중앙에서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 수습 대책반들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없거든요. 보면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저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참 존경했고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은혜도 받고 참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이분만큼 공부를 못한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고등성경학교 출신이거든요. 옛날 저 시골에서 제대로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은 평택대학이라고 하는데 피어선 신학교 나오고 장신대 대학원도 정규과정 출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명일동행가 버스 안내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참 많이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후임자를 누구를 뽑을까? 저도 오한가 가면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니까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 교회 후임자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대는 거야. 그 큰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 고민이거든요. 보면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만약에 주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면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는 누가 이끌어갈까요? 성령이 이끌어가.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분. 그런데 자기 교단의 헌법이 뭐냐? 담임 목사가 아들한테 교회 세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으로 정해서 우리 교단도 안 됩니다. 그런데 편법을 써가지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노예 목사님들 임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노예 임원들 다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임원들 만들어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장신대학 졸업한 졸업생들 난리예요 보면은요. 제가 왜 2만 명이 모일지라도 나만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내가 아닌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게 개인의 교회냐?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야. 주님이 못해.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맡겨야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왜 못 맡길까? 물론 충분히 그들의 변명은 이해가 됩니다. 누가 와서 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어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을 섬긴 거야? 어느 개인 목사를 섬긴 거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석관중앙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단지 일꾼으로 소명자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 속에서 역할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러나면은 누가 알아서 해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알아서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있어야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18절을 보면 베드로의 두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젊었을 때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나이가 많았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18절이 주는 의미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나도 그렇구나. 자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물론 제가 이제 18절 설교하고 19절도 설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왕성한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불렀어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부름을 받은 베드로는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성품상 옳다고 생각되면 즉각이거든. 즉각. 예, 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하고 싶은 걸 정말 왕성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의 모습을 보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문자적인 뜻은 노인의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노인이 되고 보니까 거동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옷 입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옷 입는 것도 불편해요.
팔을 들면 다른 사람 옷을 입혀줘요. 노인이 되니까. 시간의 흐름, 노화 현상을 피해갈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비춰진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28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은요 5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요 주름살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과 노화 현상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노인의 시간이 온다는 언급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 단순히 어떤 노화 현상에 대한 말씀인가? 물론 그런 말도 있지만 19절에 딱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무엇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네. 무엇에 대한 예고입니까? 베드로가 장차 무엇을 당할 것이다? 순교. 죽을 거다는 거, 순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르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베드로 의지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운동을 하다가 베드로야 너 죽는다 그런 말이야. 예수 운동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어가 베드로야 너 순교하게 될 거야.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원하는 순교, 죽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 운동을 위해서 순교하는 시간이 꼭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야, 예수 운동, 예수 복음을 위해서 너 죽을 때가 있을 거다. 순교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가 증언을 했습니다. 64년 7월 달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은 베드로의 순교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순교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운동 가운데 목양 속에는 무엇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설교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김세도 목사라고, 건국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저희들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GP 선교사로 맨 처음에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터키 그 종교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 한국에 어떤 몸 정신 이상자로 왔어요.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맞았는지. 우리 인간 안 될 줄 알았어요. 동기들은 기도하고 무지무진장하게 얻어맞아서 정신적으로 완전 가버렸다니까요. 미쳐갖고 온 거예요. 그 죽여도 할 말이 없답니다. 잡아가면. 그런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 정도 되면 자식 목회자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또 가대 보면은. 그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야, 참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예수 운동 가운데는요, 죽음이 있어요. 순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도 있고 순교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직무를 맡기시는 하나님, 직무를 맡기시는 성령님.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로서,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뭐냐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내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가 뭔가, 그것만큼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선교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나서 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좀 하라고 크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중형교회는, 우리 교회는 얼만큼 할까요?
중형만큼 하면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만큼 하면 돼요. 이 정도 예산만큼 하면 되고, 이마만큼 인적 자원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교회 규모에 맞게끔 충성해야 돼요. 교회 규모에 맞게끔. 노예 임원을 하면서 총회를 상대로, 노예를 상대로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참 많습니다. 뭐 고소 사건도 많고, 그러면 일 처리해야 되고, 목사님들을 물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켜야 돼요. 또 장로님들을 물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지켜야 됩니다. 그게 노예 서계나 노예 임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참 수고스럽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중재해야지 돼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막 보잖아요. 총에서 오는 자료, 노예에서 갖고 있는 자료. 상회비나 그 총회 발전 기금이 세례교회 의무 헌금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교회는 과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 충성스럽게. 그리고 자기 교회 사이즈에 맞게끔 아주 잘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내수동교회도 잘하고, 성복중앙교회도 잘하고, 청량교회도 잘하고, 그 규모에 맞게끔. 해성교회도 참 잘하고, 광천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실교회. 그런데 눈에 참 열불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사이즈를 알거든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상회비 조금 안 내려고, 총회 발전기금 안 내려고 막 줄여놓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요 이상하게 보여. 이제 그 사람 설교가 아멘이 안 나와. 뭔 말인지 압니까? 맨날 여기서는 은혜 받으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 규모에 맞게끔 내게 맡겨주신 은사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본문 20절로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 20절에서 말씀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런 스타일의 문장이 나오면은 누구라고 딱 찍으면 맞아요? 사도 요한이야.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됐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만찬 그림 보면은 그린 거지만은 사도 요한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는 만찬석에서 누구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물어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왜 성만찬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품에 이렇게 좀 넘어져 있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야. 다른 사람은 잘 다 모르겠는데 둘은 알아.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 예, 둘은 알아요. 그렇게 생겼을까요? 안 그렇게 생겼을까요? 얼굴이 모르지. 그냥 뭐 작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지 뭐. 그냥요. 예. 작가가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그림 속에 묘사를 했지요. 요한은 처음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예수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을 참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우정이 돈독해서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요한의 장래를 생각했습니다. 물어봐요. 예수님,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참 감사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예수님, 나는 그렇게 된다 하지만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니까 22절을 보면 너무 차가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냐? 야, 묻지 마. 그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이에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정말 은혜 팔아서 말이 안 통해 보면. 여러분 22절을 보면 느낌이 좀 차갑잖아요.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풍문이 돌았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이 1세기 말쯤으로 생각했어요. 1세기 말쯤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죠.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데, 아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데 보면은 아니야, 주님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일해. 예수님 곧 온다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집에 있는 송아지 다 잡아먹고. 왜냐?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하면 뭐하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22절과 23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22절과 23절은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요한의 장래를 걱정하는 거 참 고맙다. 그러나 요한에 관하여는 너 베드로 신경 쓸 것 없어. 베드로야, 너는 너의 길이 있잖아. 요한은 요한이 걸어갈 길이 있단다. 요한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사명을 감당하라. 요한 걱정하지 마. 그가 할 일이 있어. 그의 사명이 있어. 중요한 것은 베드로, 너의 사명이야. 너의 갈 길이 뭔지 알아? 그 길만 가면 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이 할 일이 있고 베드로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인들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과 자기 은사에 충성하라. 내가 받은 은사에 충성하라. 주님이 주신 직무에 충성하라. 너무 깊이 타인의 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것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막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그는 그거 나는 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완전히 그냥 그 집에 뭘 다 꿰뚫고 있어, 보면은요.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아, 권사님이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막 스트레스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보면. 나라가 조그만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냥 너무 옆집에, 윗집에 관심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자기 달란트에 충성하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라. 24절, 이 일들의 증언과 기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로 사도 요한이야.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름을 자꾸 감춰요.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가 증언했다. 그도 사도 요한이야.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요한복음에 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기록한다면은 사역과 설교와 기적과 능력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한 책을 둘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 사역, 말씀의 사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것만 기록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다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0장 3절로 30절, 31절 두 절을,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리라.
예수가 누구다? 이 기록과 사건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설교한 목적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헬라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설교할 때 이분법적 구조로 설명했어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개념으로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빛이다. 그래서 독자들의 언어, 그들의 논리, 그들의 마음에 전달하는, 그래서 소통에 아주 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소통에 대단히 능한 사람.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마쳤습니다. 수요일마다 설교 들어줘서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대단히 감사해요. 보면 오늘같이 눈 오는 날은 교회 오기 좋아요, 싫어요? 비 올 때도 싫죠. 그런데 오늘 눈과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보면. 예, 많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상 말고 성경에 보면 상이 있으리라 그렇게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상은 어떤 상품상은 아닙니다. 물건, 뭐 냉장고 주는 상. 천국에 오니까 야 냉장고, 그러면 냉장고 주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그건 아니야, 여러분이야. 리워드, 인정해 주는 거죠. 보상. 그런데 그 인정과 하나님의 상이 뭔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랑하고 설교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광천교 이문희 목사님하고 한 1시간 반 동안 이제 광천교 일 때문에 이제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조만간 가서 광천에 가서 공동의회를 해야 되고 투표를 다 진행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석한중앙교회도 기도하면서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데 조심하느냐? 요즘에 신천지 이단이 이 강북 지역에 노리는 교회가 두 군데래요. 강북제일교회는 쓰러뜨렸으니까 성공했다고 아주 기뻐한답니다. 강북제일교회 알죠? 막 교회가 두 쪽, 세 쪽, 원래 7, 8천 병 모이다가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표적이 어디냐? 장석교회하고 광천교회래. 네. 아주 공공연한 거래요. 그래서 어디로 뚫고 오느냐? 청년그룹으로 뚫고 들어간답니다. 두 번째로 40대, 50대 아줌마 부대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내부 조사가 다 끝났대요. 그래서 서서히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했대. 광천교회에도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김 목사 석한중앙교회라고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마귀 새끼가 오는지 이렇게 잘하면 또 보인답니다. 그게 뭔가 좀 달라. 어느 정도 정보를 있으니까 광천교회에서는 1:1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마쳤어. 그러니까 이미 거의 광천교회 교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나중에 자기의 뭐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걸 퍼뜨리는 핵심 당원들이 있답니다. 상당히 많답니다. 그들이 소문을 쫙 퍼뜨린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넘어간답니다. 다 넘어간대요. 그런 저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만만치 않는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말씀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이 이단에 넘어가도 안 되지만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청년들을 유혹하면 안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켜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